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그 시간들은 광야예요.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때도 피할 곳도 또 어디 뭐 나가서 삐삐 돌아다닐 때도 없고 오직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8장 1절에서도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서 모세오경에는 내 말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번성하고 그리고 잘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이 흐르고 있는데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언약, 약속의 그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 언약을 체결해 가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장차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또 모세를 통하여 설교를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를 잊어버리면 그 가나안 땅에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결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그러면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2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40년의 시간이에요. 40년. 그래서 40년의 시간인데 이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결국은 이 광야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요즘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에 50일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진행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물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특세를 하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스럽죠. 은혜스럽지만 이 시간들이 결코 환경적으로는 만만하지 않아요. 환경적으로 만만하지 않아요. 늘 사건과 사고와 끊임없이 그냥 흔들고 오늘 또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처리하고 계속 이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야 되고 누구에게 전화해야 되고 계속 이제 그 일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꼭 오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성질이 좀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저는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의 잘못이고 그리고 그분들은 그냥 이렇게 오늘 그 일을 처리하고 딱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딱 온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고서는 바로 병원에 입원한다고 저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그래서 보험회사한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거를 밝혀주시오. 밝혀달라. 그랬더니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우리 측 그 보험회사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고객님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다쳐도 아무 충격이 없는 사람 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충격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그럴 수도 있겠다. 놀랬겠다. 그 생각이 제가 들면서 마음이 조금 이렇게 내려왔어요.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고소를 하지 말아야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은혜 줘. 그랬더니 이제 저녁 때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자기 이렇게 다 그 블랙박스를 이렇게 했는데 인정할 수가 없다 이래 그분이. 우리 집 그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40년을 왜 준비하셨을까? 그것도 광야에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연히 아니면 어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머리가 너무 좋으셔. 그리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자이셔요. 그래서 절대로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의 40년을 준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광야를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준비했어요.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근데 약속한 대로 오시지도 않고 또 오셔가지고는 저렇게 주무시고 방세 내고 가세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의 40년을 준비하신 이유가 있어요. 아멘.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에게 준비하셨듯이 내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분명하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내가 왜 지금 이 문제 앞에서 그리고 내가 왜 광야의 길에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 무슨 응답받고, 내가 빚을 탕감받고, 무슨 집을 사고 막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내가 왜 지금 광야에 있는지, 이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도 못해요. 응답 받아도 기억도 못해. 제가 어떨 때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그래요.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도 기억을 못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그랬는데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어요. 아멘.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거,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한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낮추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삶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늘 소망을 갖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낮추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있는 임 목사를 낮춘 거예요. 정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저도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부를 받았으면 제가 아기들을, 남편을, 가정을 그냥 버리고 내가 신학을 갔겠어요. 우리 세성이 그 학교 다니잖아요. 새벽에 5시 반에 4시 반, 5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로 갔다가 새벽별 보고 갔다가 밤에 별 보고 와요. 12시 막차 전철 타고 항상 계단을 걸어 다닌 적이 없어요. 전철 계단을 막 달려다니고
발바닥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어. 책은 등거리에 한 짐이죠. 그러면서도 집에 와서도 편안하게 잠을 못 자. 늘 소파에서 자요. 왜? 저녁 내 기도해야지, 공부해야지, 가제물 해야지. 응? 이러다 보니까는 집에 방에서 못 자요. 소파에서 잤더니 나중에 내가 신학을 마쳤는데 2가지 병이 왔어요. 목 디스크 그리고 허리가 아픈 허리가. 그래서 보니까는 허리가 사진을 찍었는데 한쪽으로 다 쏠렸어. 어디서 죽으셨어? 그래. 소파에서 이렇게 자가지고 내가 이렇게 쏠린 거죠. 그거를 뜯어서 맞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낳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내가 부모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술을 마셔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낳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결국은 우리를 낮추시면서 우리를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시 얘기하면 순종하면 시험이 빨리 끝나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매일매일 막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4개월이 4년이 되고 4년이 40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봐요. 시험해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나를 시험하실까요? 내 안에 있는 불순종의 그 교만한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낮추시고 나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됐나 안 됐나. 오늘 돈가스를 튀기면서 익었나 안 익었나 이렇게 하듯이 계속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순종하나 안 하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어떻게? 낮추셔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셨다고 해야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내가 올라가는 길이 보여요.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 계속해서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낮추셨지만 나중에 스스로 낮아져. 나중에 옆에 사람이 밟고 또 밟고, 지나가는 사람이 밟고, 저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와서 밟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밟고,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또 와서 또 밟고,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셨더라. 그리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나를 낮추기도 하셨는데 줄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줄이게 하셨다고 할까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사실은 샐러드만 한 3일만 먹어도, 그 좋은 샐러드도 못 먹어, 질려서. 제가 저기 식단 조절한다고 막 야채를 먹고 과일을 먹으니까 어머니 그만 드세요. 그래 우리 둘째 아들이. 그래서 야, 이 야채는 살 안 쪄. 그랬더니 어머니 코끼리도 풀 먹어요. 어머니는 조금 먹어야지. 이만큼 먹으면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만 먹어봐요. 얼마나 질리겠나. 메추라기만 먹어봐. 야채가 먹고 싶고.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게 하셨다.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보면 만나를 먹이셨다 그래. 만나를, 하나님 만나를 먹이셨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스스로 가서 뭔가를 노력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더 고난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내 방법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것을 우리가 취할 때 그 광야를 나오기가 어려워요. 나온다 할지라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광야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광야를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연단 받을 때를, 내가 고난 받았을 때를,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를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슬픈 일입니다. 나에게 만나만 먹이신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아멘. 왜 나에게 그것만 먹이셨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요리 솜씨가 없어서, 세상에 뭐 이렇게 창조할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만나만 먹이셨을까? 그래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라.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승원이도 와 있는데 제가 아이들에게 바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있는 거 먹자. 있는 거 먹고 이 시간을 좀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시간으로 하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그것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먹으면은 그 시간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답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내가 어떤 누가 도와줘서 아니면 무엇을 해서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만 먹읍시다. 아멘.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제가 보면은 눈물이 나.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소망 있는 게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신기해요. 오늘 또 그 여자애가 어떻게 여기로 왔겠어요? 응? 어떻게 여기 오가 어딘지를 모르고 오는 거야. 여기 오면 임 목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러 기도하자 막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모한테 맞는 것도 어렵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임 목사 만나는 것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애들이 보통 처음에 보면은 저렇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은 드려야 된다면 뒤로 물러서려고 그래요. 근데 물러설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딱 보내시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믿음이 자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에스더야. 에스더. 누가 지었냐면 할머니가 지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40년 동안 우리가 여기서 40년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4년도 될 수 있고 4개월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50년, 60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시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예비한 그 광야에서는 신발이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아멘. 옷이 헤어지지 않아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아요. 아멘. 다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하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믿음 안에서 여름 행사 일진 캠프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때쯤 이렇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처음 겪는 일이겠지만 저는요 캠프 할 때마다 또 애들 여름 되면은 그래서 저희 교회가
5678, 5678 그리고 12, 1, 2, 3 이렇게 4개월씩 아카데미가 있어요. 겨울, 여름. 그래서 그때 막 애들 가르치고 막 해요. 그때는 그냥 온 돈이 있든 없든 막 끌어다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왜죠? 아이들이 힘드니까. 제일 힘들 때잖아요. 지금 보세요. 누가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나? 스스로가 그렇게 어려움을 이렇게 만들고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광야, 하나님이 예비된 그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부르트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면 우리가 넉넉히 광야를 이기고 또 그 광야를 우리가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광야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 그 광야를 기억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그 광야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